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 앞서서 보았던 이 제사법,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법에 이은 이제 삶에서의 정결법이나 윤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까지의 이제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직접적인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이 정결법이나 윤리법 같은 경우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러한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취하고 또한 구별해서 또한 포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삶에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그 먹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루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얘기 중에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끗하다, 어떤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깨끗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취식이 가능하고, 반면에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먹으면은 우리 몸을 또 깨끗하게 하지 않는 오염이 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리를 해본다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뭐 곤충이나 뭐 이 모든 것을 뜻하는데, 뭐 곤충이나 모든 것을 제외하고라도 죽은 것을 만지면,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 사람이 깨끗한 것을 죽여서 먹는 건 당연하지만 죽어 있는 것 자체를 만지면 그건 이미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부정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더지, 쥐, 도마뱀 뭐 이런 종류들이 나오는데 파충류가 보통 많이 속해 있죠.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죽음도 먹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이 땅에 기는 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 소나 또 뭐 사슴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조차도 죽어 있는 것을 만져서는 그건 부정한 것이라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좀 심하죠.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 부정한 먹을지 못할 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에 닿았을 경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기 뭐 이런 거 깨트려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가죽, 뭐 가죽 잠깐 단 게 뭐 그거 대단하다고 그걸 또 버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루,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집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바퀴벌레가 한 마리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럼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그 장판도 다 버려야 되고요. 거기에 바퀴벌레가 잠깐 뭐 지나가는 그 그릇이 있으면 그것도 다 버려야 되고, 생활용품 다 버려야 되고, 옷도 다 버려야 돼요. 뭐 나만 아겠어요? 집안 살림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이 거의 결벽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심지어는 뭐 우리가 쉽게 먹는 이 물조차도 이 뭐 잠깐 이게 뭐 이런 부정한 것들이 지나가면 그것까진 봐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물 주검, 그러니까 동물 이 죽은 것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그냥 못 먹는 물이 돼버리면. 근데 당시에 이들이 걸어야 될 광야길이라는 것은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물이 없으면은 그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불평을 합니까? 그러한 이 가장 필요한 인생에서의 그 기준, 그 필수품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게 더 상위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너무 좀 하다 싶을 정도의 결벽스러운 이 구별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자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미생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검을 먹거나 주검을 또 만지거나 이러는 건 그 당시에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개념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못하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생적인 문제로, 위생학적인 문제로 이런 것을 구별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 윤리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이방 문화,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신과 관련된 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만 숭배하는 그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러한 결별을 요구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땅에 기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동물 하나를 살펴보면 뭔가 거기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선한 생각들과 선한 습관들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기준이나 그런 추측들 중에 여기 나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모두 토탈할 수 있는, 모두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을 요구하셨는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거룩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거룩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게 거룩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면서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한 행동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구별법, 정결법을 이제 익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떠나서 삶 속의 모든 것도 이런 훈련이 된단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삶의 방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굉장히 훈련시키게 되고요. 결국 그러한 이 광야 생활 속의 훈련을 통해서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을 배워가고 거룩을 익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법에 구별하는 그 정당한 이유를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이 구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오늘도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하세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거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가 판단하는 모든 나의 그릇된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나의 욕구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거룩을 가르치시고 거룩을 익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법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는 이제 첫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45절을 보면 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군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광야로 너희를 불러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러내셔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홍해길을 쫙 여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은 바다보다 더 강하신 분이네. 배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홍해 건너오다가 애국 군대가 죽는 것을 봤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애국군보다 바로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네. 봤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반석이 열리면서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물도 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분이시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뭐 이슬 같은 것이 맺혀서 보니까 그게 먹을 만나였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보면서 하루하루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얘기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것 없이 이런 거 구별하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좀 자유가 있어야지. 이 뭐 결벽적으로 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슨 뭐 장판도 다 버리고 무슨 가죽도 다 버리고 옷도 다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탈스럽게 그것도 집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무슨 방충에 다 되는 그런 데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너질러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 법을 지켜가면서 다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먹이시고 입혀 주신 거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건 뭐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없는 물을 반석에서 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거룩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네? 배운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요즘에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때 하나님은 좀 젊으신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좀 늙으신 하나님이라 2, 30년 지나갔으니까 뭐 그때하고 똑같겠어. 그러실까요? 지금은 너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하나님이 그때만큼 우리를 보호를 안 해주실까? 금융이 발달되고 무슨 세계 경제가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그때 같지 않을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결국 뭡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도 안 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스라엘 백성에겐 기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을 선물하기 원하신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 뭐 언제 어디서 코로나 걸려도 뭐 더 이상하지 않을 시간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